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한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중추절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또 예년과는 다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5절은 압달락에서 솔로몬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받은 두로왕 후람이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보여주고 16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1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솔로몬의 부왕 다윗 왕과도 교분이 있던 후람은 다윗 왕에게 대를 이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물려주게 하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동시에 이는 솔로몬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으로도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후람이 7절에서 솔로몬이 요청한 금속 가공 및 직조 기술자, 즉 장인을 선택하여 보내겠다는 통지를 보여줍니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말은 후람이 솔로몬이 요청한 장인을 기꺼이 선택하여 보내겠다고 답을 하고, 이 사람은 모든 일에 능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하고 또 솔로몬 자국의 재주 있는 기술자들과 합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능히 하리라, 그렇게 기별을 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요청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해상 수송으로 욥바로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서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떼를 엮어서 두로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욥바로 오는 이 해상 수송로는 후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허락되어진 성전 재건에도 동일하게 이용된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3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두 사건의 간격이 약 400여 년가량 되지만 동일한 이방 민족이 동일한 수송 경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도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으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기술자들을 시켜서 자신은 직접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때에 건축할 성전 이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전수조사하니까 15만 3,6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18절은 2절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한 기록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두로왕 후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로왕 후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후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을 기쁜 마음으로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11절과 12절을 묵상하면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더라.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라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솔로몬의 그 무엇에 감동받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솔로몬의 지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의 인품,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일이 그야말로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떠한 삶이 되올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